시편 14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5면 시편 141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전약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질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졌도다. 내 말이 달무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같이 흙을 부스러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 쌀쌀한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시며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내일 특별히 11월 1일 첫날이기 때문에 초하루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나오시지만 또 내일 나오셔서 11월을 기도와 함께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41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악인의 손에서부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한 기도가 시편 141편의 전체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 141편 1절 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다윗이 마음이 상당히 조급한 것 같습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 무엇인가 다윗이 많이 쫓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속히 좀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빨리 해주세요. 이제 빨리 하자. 빨리가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오늘 다윗도 보시면은 빨리 속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뭔가 정확한 건 모르지만 다윗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러한 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사람의 시간이 가끔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어서 우리 사람들이 참 답답할 때가 있죠. 우리는 정말 급한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느려지는 것 같거든요. 그때 우리가 참 답답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힘들 때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사람들의 시간보다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인내, 기다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급하고 우리가 또 마음에 조급해져도 하나님의 가장 적당한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 4장 4절도 그 말씀 있잖아요. 때가 참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우리는 정성껏 기도하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얼마나 정성껏 드렸는지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자기의 기도와 간절함을 표현합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하나님께 매일매일 열심히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제사는 이렇게 번제, 분향을 함으로 향을 사람으로 이제 드리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분향할 때 여러분 뭐 이렇게 휙휙하지 않잖아요. 정말 정성껏 향을 사르지 않습니까? 또 저녁에 손 든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되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손 드는 저녁 제사같이 이렇게 좀 내 기도를 받아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벽 기도, 저녁 기도를 2번 드리게 되는데, 이때 정말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기도를 드리는 방법, 좋은 기도를 드리는 어떤 일들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정성껏 기도 드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기도할 때 중언, 부언 하지 마라. 이게 마음 없는 말, 이 말 저 말 많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를 해도 정말 정성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중요한 기도인 줄 압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기도가 마지막 기도인 것처럼, 처음 기도인 것처럼 집중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지금 시편 141편에서 다윗이 이처럼 정성껏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인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악인에게서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는 것은 참 중요하죠. 예컨대 어떻게 조폭에 빠져 있다가 조폭에서 빠져나오는 것, 참 다행하고 좋은 일이고요. 어디 이단에 잘못 빠졌다가 이단에서 나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한 26년 만에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대학생, 청년 이런 같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제가 뭐 수련회도 같이 가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그랬던 이제 제자들이죠. 어떻게 주일 밤에 갑자기 전화 와서 뭐 월요일 날 번개팅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강남을 갔다 왔어요. 네 사람을 만났는데 다 이제 뭐 50대 이제 초반, 다 이제 50 넘어간 이제 나이들이 되고 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이제 한 친구는 26년 만에 이제 만난 거고, 또 다른 사람은 뭐 한 10년 만에 만나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뭐 옛날 이야기도 하고 뭐 수련회 갔던 이야기, 성경 공부했던 이야기, 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저도 이제 잊었던 걸로 이제 자기들은 기억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이야기 들으니까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회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 제가 처음 섬겼던 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답답하게 아주 거기 믿음 생활 잘하던 권사님이 있고 그 이제 딸이 둘인 가정이 있는데 언제부턴지 하여튼 교회 안 보이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엉뚱한 데가 있는 거를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제가 이러면 하여튼 여자 또 이제 막 또 이제 설치는 어떤 또 여자 목사 있거든요. 거기도 또 좀 이상한 데인데 그쪽에 지금 열심히 그 가정이 나간다는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참 제가 있을 때 뭐 정말 그분들 열심히 믿던 분들인데 왜 그때 어떻게 그렇게 됐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떠난 지 오래됐으니까. 하여튼 뭐 제가 또 기회 되면 또 만나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고 이제 답답한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좀 우리 아들, 딸들도 학교 다니다 보면은 놀기 좋아하는 애들, 소위 뭐 일진은 아니어도 그냥 놀기 좋아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갔다가 그거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조폭에 들어갔다가 들어가긴 쉬워도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은 그런데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일은, 더 중요한 일은 아예 처음부터 그런데 안 빠지는 거죠. 그런데 안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런 나쁜 곳에 들어가지 않고 빠지지 않을까요? 오늘 3절 4절 말씀을 봅니다. 141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어떤 악한 일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빠지지 않으려면은 세 가지 중요한 일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3절 보시면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 악한 말을 하고 아주 좋은 말 같은데 이게 속에 다른 의도가 있는 나쁜 말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뭐 번지르르 하죠. 사기꾼들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뭐 정말 좋은 말이에요. 정말 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속에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내 입술의 문을 딱 닫아 걸어야 되죠. 자물쇠를 채워야 되죠. 그런 악한 죄의 또 나쁜 말을, 우리 꼬드기는 말을 할 때, 누군가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새겨서 거기에 대해서 나도 알았어, 그렇게 할게, 참 좋은 일이네, 나도 시켜줘. 그 말을 우리가 절대로 안 해야 되죠. 우리 한번 말해 놓으면 이제 말이 이제 씨가 돼서 계속 말 때문에 엮여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섞지 않는 거죠. 아닌 것은 처음부터 노라고 단호하게 노해야 되고 아예 거기에 응답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 입술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래, 말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하고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악에 빠져들지 않는 첫 번째 일이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4절 보시면은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죠.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해주세요. 이게 어떤 제한, 나쁜 소리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솔깃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마음이 먼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말이 가는 거고 발이 가는 거고 당연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우리 마음을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뭐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좌로 우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4절 끝에 보시면은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참 묘한 존재여서 누구한테 밥 한 그릇 얻어 먹으면은 늘 그게 걸려요. 그 사람 말 안 듣기가 참 곤란해질 때가 많습니다. 옛날,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 한 30년 전 이런 때 뭐 선거할 때 보면은 국회의원 선거 뭐 할 때 보면은 시골에서 뭐 그런 거 보셨잖아요. 뭐 막걸리 사주고 국밥 사주고 그 한 그릇 얻어 먹으면은 꼼짝없이 거기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뭐 이런 일이 옛날 우리 뭐 정치에 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보면은 좀 많은 적잖은 사람들이 뭐 친구와 회사에서 또 누구와 뭐 같이 인간관계 하다 보면은
밥 먹을 수 있죠.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밥을 사주는 사람이 정말 진수성찬을,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좋은 식당 가서 진수성찬을 사줄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속에 악한 말이 들어갈 때가 있죠. 그래서 2차 가죠. 술 마시죠. 또 3차 가죠. 뭐 술 한 잔, 두 잔 하다 보면 이제 뭐 정신이 혼미하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말 저 말 하다가 뭐 알았습니다,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벌써 이제 악인의 어떤 말에 우리가 걸려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뭐 지금도 우리 사회에 즐비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악인의 진수성찬을 얻어먹고 악의 길에 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집에서 김치, 된장국, 뭐 또 콩나물국 한 그릇이라도 이것 먹는 것이 훨씬 더 속 편한 것이고요. 우리 영혼을 든든하게 지키는 길이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아예 악에 물들지 않고 빠지지 않으려면 세 가지예요. 입술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그들과 더불어 밥을 먹지 않는 것, 진수성찬을 먹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잘 지혜롭게 분별한다면은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에서 그렇게 이제 악인들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그렇게 말하죠. 9절 10절 읽습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악인이 어떤 자기가 누군가를 좀 시험에 들게 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집요하게 달려드는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습니다. 또 함정을 팝니다. 하여튼 이것저것 덫을 여러 가지 이중 삼중으로 놓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한번 걸려들면은 참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8절 보시면은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도 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악인으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도 있고 시험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죠. 알았어, 그렇게 할게. 우리가 그렇게 한번 말에 놓으면은 그게 이제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no, 아니면 아예 응답을 주지 않든 우리가 좀 입술을, 말을 관리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마음이 기울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진수성찬을 얻어먹으면 벌써 코 하나 낀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의도가 분명하면은 뭐 분명하게 밥 먹자는 거, 진수성찬 우리가 거절해야 될 줄 압니다. 또 하나,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뭐 계속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 우리가 또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거절하고 선을 그을 때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며 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대화하는 가운데 혹 모르죠. 또 무슨 전화를 받을지, 또 엉뚱한 소리 들을지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또 오늘 우리 하루 살면서 악과 선을 구별하고 하나님 편에, 선의 편에 늘 섬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